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는데 소위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성폭력 혹은 성추행의 부끄러운 고백을 남기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아픔들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였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순간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저 가슴 속에 파묻고 살았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다수가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그 모든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순간 이젠 가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이야기되어짐으로 인하여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남기는 말을 들어보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조민기 씨가 자살하기 전에도 지인들에게 남긴 말 실망시켜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고개 떳떳하게 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마음속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니 고개를 떨굽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나오는 범인들이나 용의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화면에 비추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카메라 응시하면서 나 찍어봐라 하는 용의자나 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자는 기본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립니다.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죄를 범하고 법을 어겨야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요 옷을 다 벗고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앞에 서 있다면 누구나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앞에 서서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볼 테면 봐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유치부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면 행해지는 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이면 세족의 예식과 함께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포도주를 나누는 대찬식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예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예식을 우리도 재현하며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목사님 부끄러워서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먼저 당회원들의 발을 씻기고 당회원들이 교구장으로서 성도들의 발을 씻깁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발을 씻기다가 보니까 참 어색하고 창피하고 쑥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발가락 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보라고 매니큐어까지 바르면서요 다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발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범죄와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아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데 곧 그것이 수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으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치의 순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민낯이 공개되어지는 모든 것이 샅샅이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벗은 몸으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행할 때 너 벗은 옷을 다 벗고 발에 신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간 벗은 몸으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보다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표, 징표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애굽과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구스에게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징표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합니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도 강대국 애굽이 지키고 강대국 구스가 지키니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든든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4절의 경고에 의하면 늙은 자나 젊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낸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패하고 쓰러진 이후에 나타날 그들의 수치스러운 순간 벗겨짐을 당하고 포로되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끌려감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정치, 군사 혹은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벗은 몸, 벗은 발이라고 하는 본문의 교훈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벗은 몸, 벗은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수치는 없는가?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입어야 할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우리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운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벗은 몸, 벗은 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나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다. 재정에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계획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남기고 계십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책망만 받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장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야단하고 계시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남기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육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옷을 입고 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는가 나쁜 옷을 입었는가, 육신적인 상태의 옷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영적 상태를 보니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이에 따른 조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여해주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육신적인 옷이 없어 다 벌거벗은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창피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피함으로 느끼지 못한 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넣어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떠서 내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끄러움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옷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이 있는데 믿음의 옷, 영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가서 옷을 하나 살 때 내 믿음의 옷도, 믿음의 옷, 영의 옷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다는 깨달음과 함께 옷을 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영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 거룩한 옷인가요? 비싼 옷이 거룩한 옷이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옷이 거룩한 옷인가요? 디자인이 잘 된 옷이 거룩한 옷이고 두툼하고 따뜻한 옷이 거룩한 옷인가?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영의 옷으로 옷 입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옷만이 아닌 영의 옷, 땅의 옷만이 아닌 하늘의 옷으로 옷 입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옷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육신의 옷만을 의지한 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우리들의 수치,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말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옷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옷만이 아닌 믿음의 옷, 영의 옷, 땅의 옷이 아닌 하늘의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옷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의 옷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옷 입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옷들을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어릴 적 보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을 받는 동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이들을 붙잡아서 때리는데 때리다가 보면 부모가 힘이 달리는지 옷을 홀딱 벗겨서는 동네 문 밖에 내쫓아서 그 문 밖에서 엄마 문 열어줘 하면서 문을 두드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매를 맞는 것 이상으로 목을 놓아 웁니다. 왜 울까요? 때리지도 않고 옷만 벗겼는데 왜 울까요? 창피해서 웁니다. 부끄러워 웁니다.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문을 두드리며 목 놓아 웁니다. 마치 아담의 고백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영의 옷을 준비하여 영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옷, 그래서 말씀 충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그래야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입는 옷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옷, 영의 옷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내 영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옷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보면 영의 옷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떠한 삶의 순간이 그에게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님이 명령하여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을 정하여 잔치에 오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손님 중에 임금님이 한 사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왔느냐라고 임금님이 명령한 이후에 다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남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 버림을 받고 바깥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순간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믿음의 옷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무슨 예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필요한 예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예복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믿음의 예복이요 영의 옷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나요? 내 영은 아름다운 옷, 좋은 옷으로 옷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입을 옷이 없어서 그저 양말 하나 달랑 신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그저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는 창피한 모습은 아닌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분명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옷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잘 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육신의 옷이 아닌 믿음의 옷, 영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